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사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도 익숙한 내용이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 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어떠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아가 오늘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그는 본문에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을 만큼의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전히 한 가지 때문입니다. 노아가 심중에 가지고 있었던, 그의 삶으로 드러냈던 그 믿음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노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창세기 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는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한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던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혼재되어지고 뒤섞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특징적인 것이 한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아주 가득 차다 못해서 넘치도록 있었던,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사람들의 아름다움,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취하다 보니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서지 못하는,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고 세상의 죄악이 사람들을 모두 휘어싸는 시대가 그 시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세상 속에 사탄의 나라, 죄악이 관영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인물들은 태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영웅도 있고 찬란한 역사도 이루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 바로 이 노아 당시의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찬란하고 인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 하나 용납할 수 없는 것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근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좋았더라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뒤바뀌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답답함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선택지로 갈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한 바와 다르게 세상이 흘러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7절에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사 결정하신 최종적인 결론은 심판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어다니는 것, 가축들, 또한 날아다니는 것까지 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참고 또 참고 인내하시다가 마침내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갑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의 세대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경고하실 때 노아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날의 사람들은 심판이 닥칠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죄악 속에 살다가 결국은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시기에,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것을 비추어 미래를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오늘날도 마침내 예수님은 오실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과거에는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또 일종의 가축과 생명들을 존재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두셨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 자체는 다 사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노아의 시대에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많은 번영이 이루어졌던 그 시대,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던 그 시대에 오직 노아라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까? 노아가 살았던 인생을 우리가 살필 수 있다면 그의 믿음이 무엇이고 그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노아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아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중요한 물건과 중요하지 않은 물건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사할 때 챙겨가면 중요한 물건이고 버리고 가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만 지금 이사할 때 가지고 가신 겁니까? 노아만 지금 챙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살았구나.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악한 세대 속에서 유별나게 아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가 어떻게 하면 그 심판 속에서 살아남았는지,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노아를 표현하기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란 단어 익숙하시죠? 처음 들으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동행이었습니다. 에녹이 그의 믿음을 주께 보여드렸는데 그것은 300년간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친밀한 삶을 누린 동행의 삶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고 또 그 안 하나님께서 상주신이심을 믿었던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큰 상급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미 노아 자체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행 속에서 그는 의인이고 완전하다는 평가까지도 받았습니다. 노아를 의인이다, 당대에 완전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노아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이었기에 의인이라고 말하고 당대에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노아가 보여준 그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다, 완전하다는 평가를 주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이렇게 인정을 받은 그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를 명령하십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렇게 지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을 예비하기 위해 노아를 선택하셨고 그 노아에게 구체적인 방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크기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규빗이란 말을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용어로 쓰면 135m의 길이로 만들되
그 너비가 22.5m, 그 높이가 13.5m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도 아직 이해가 안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청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청이라는 것은 방수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주의 안에서도 밖에서도 역청을 잔뜩 발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땅을 홍수로 가득 채우셔서 그 물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수장시키실, 모든 생명을 멸하시는 그때에 이 방주가 버티어 설 수 있도록 역청을 통해서 보호하는 역할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역청은 또한 이 방주 내부 구조를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지지대 역할도 하고, 또한 그 안에 내부 냄새를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 역청을 하나님께서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충 만들라고 하지 않고 명확한 치수를 말씀해 주시고 직접 만들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방주의 구조는 1층, 2층,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을 내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칸으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층 건물처럼 보이고 창문도 있어서 창문을 통해서 공기를 그리고 햇볕을 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문을 또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이 있어야 들어가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밀봉하고 닫는 것이 아니라 오갈 수 있는 문을 만들어서 그들이 나중에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방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 켄터키주 윌리엄스타운의 테마파크로 가면 이 방주를 실제 만든 모형이 있습니다. 실제 크기 똑같이 만든 것이죠. 그래서 건물 7층 높이 정도 되고 축구장의 1.5배 정도 되는 방주를 그대로 만들어서 그 실물을 볼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주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노아가 의인이라고 해서 노아만 타게 하시면 노아가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족은 다 죽게 내버려 두고 여러분만 구원하게 하신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만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해당되는 노아의 가족들도 함께 타도록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과 그들의 며느리, 그리고 노아의 아내까지 해서 그 방주에 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멸하되 그 종은 유지할 수 있도록 각 종마다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넣어서 나중에 이 모든 심판 후에 지면에 내리게 되면 그들이 생명을 틔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노아와 관련된 영화를 보시면 이 장면을 재밌게 구성합니다. 노아가 노래 부르고 있고 연주하고 있으면 저 멀리 숲속에서 동물들이 2마리씩 짝지어서 순서를 지켜서 방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야 그 많은 동물들을 노아가 언제 잡아서 합니까? 뭐 덫을 잡아서 옵니까? 사냥으로 잡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섭리 속에서 방주로 저절로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방주에 들어가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방주를 열심히 만들고 그 안에 차곡히 곡식들을 또 음식들을 채워 넣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방주를 만들어 갔고,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며 살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고 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남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암담하지요?
그리고 방주를 만든다고 할 때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가족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이것을 만들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그 방주가 만들어져 가도 지나가는 사람마다 물어볼 겁니다. 여기다가 방주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올 것이라 제가 이 산에 방주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하지요.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조소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적용해도 괜찮은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도 이 명령은 앞뒤가 맞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었으면 분명합니다. 아니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아가 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방주를 만듭니까? 그리고 방주가 조금 작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아 이걸 언젠가는 바다로 옮겨가지고 뭐 바다에서 항해를 하려나 보구나. 근데 방주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가족들만 해도 노아 1명, 아내 1명, 아들 3, 그리고 뭐 며느리까지 한다고 해도 이것저것 따져도 얼마 되지 않아요. 자기 집보다 작게 하나 만들면 됩니다. 근데 방주 사이즈를 보니까 그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 이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가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렸겠습니까? 아, 노아가 미쳤구나. 노아가 미쳤구나. 그리고 가족들도 노아와 함께 배를 만들었을 건 아닙니까? 그러니 무엇이라 했겠습니까? 가족들도 같이 미쳤구나. 누구 하나 정상이 있어야 저거를 막는데 저 아버지를 막지 않은 아들들도 문제고 또 며느리들은 또 왜 저렇게 남편을 설득해서 노아를 막아야지. 온 가족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얼마 걸렸을까요? 최소 100년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을 보면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을 때 노아의 나이가 50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세에 아이를 낳았는데 창세기 7장 6절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있을 때의 노아의 나이를 600세로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잡아도 100년 이상의 시간을 방주를 만드는 데 사용했고 그 안에 곡식과 먹을 것들을 채워 넣는데 할애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도 정말 중심을 모아야 하고 시간을 내야 되는 어떤 큰 결단이라고 여겨지는 시대 속에서 100년 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비웃는 그 과정을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를 상상해 보십시오. 흔한 일입니까? 100년 동안 방주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이 방주를 향한 주님의 구체적인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거나 아니면 불평을 하거나 하다가 적당히 끝낸 사람이 아니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께서 하라고 하시니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간 사람, 인내하며 참아내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이 노아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하루 인내하며 순종했던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발걸음, 인내했던 발걸음을 주님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의로움으로 받으시고 또한 믿음으로 받으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가 의롭다라고 평가받은 그 시대에 당대의 완전하지 않은 평가와 오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의 시대의 언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섬기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겼던 사람,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그의 꾸준한 삶의 순종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으로서 자신의 삶에 행하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변함없이 꾸준히 인내하고 참아냈던 그 인생의 모습을 통해, 진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이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 노아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서는 안수연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의대 본과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시간과 마음을 포기한다면 내가 정말로 기쁘게 그 예배를 받겠다. 하지만 그로 인해 성적이든 이성교제든 사람들과의 관계든 무엇에선가 분명히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래도 내게 그 부분을 주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 안수연이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안수연 씨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내용을 적어서 쪽지를 자신의 책상 앞에 붙입니다. 그 내용은 코람데오였습니다. 라틴어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결정하고 쪽지를 딱 붙인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할아버지가 진료실로 들어왔을 때 옷차림으로 보니 형편이 좋아 보이지 않았더라고 합니다. 조선족 교포인 할아버지가 이런저런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아버지한테는 돈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 할아버지가 가져온 것은 3만 원이었습니다. 2달째 월급이 밀려있는 상태였고 보험도 없던 이 할아버지가 3만 원 어떻게 구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런저런 검사가 있다고 하니까 당황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겠다고 하고 자리에 일어서는 것을 이 청년 의사가 보게 됩니다. 돈이 없으니 다음에 오는 것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대충 약을 지어줘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 청년 의사가 자신의 지갑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꺼내 듭니다. 당연히 자신이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준 것이죠. 2000년 여름 전국의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모든 병원들이 문을 닫고 환자들이 괴로워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이 청년 의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여러 논리에 밀려 위로받지 못하고 충분히 돌봄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누구보다도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 병원에서 도움이 될 길과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위해 기도하면서 병원에 남는 길을 택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부터 하루 한두 시간 겨우 눈을 붙이고 끼니를 걸러가면서 환자를 지켜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이 쉬운 일도 아니거니와 이 당시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이 위계질서가 엄격한 의사세계에서 단독으로 혼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불이익을 감수하겠노라는 선택입니다. 내가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내가 살아갈 의사세계에서 사람들에게 외면받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결론 짓고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하루하루 구부러짐 없이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평가할지라도 살아냈던 사람이 이 청년 의사였습니다. 순수했던 그의 인생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만 33세의 나이에 유행성 출혈이라는 병에 의해서 인생을 일찌감치 마감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죽은 지 3년이 지나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그의 삶을 기리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써낸 것이죠. 그 청년 바보 의사. 그 안에서는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짧지만 하나님 앞에서 빛났던 인생과 같이 노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이 청년이 보여준 삶은 노아가 보여준 억척 같고 바보 같은 삶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건, 사람들이 나를 비웃건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흔들림 없이 걸어갔던 삶이 이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0년간 흔들림 없이 살아갔던 노아의 삶을 보자니 우둔하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 반대로 살핀다면 우직한 큰 거목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사람들이 볼 때 바보라고 가리키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볼 때 우직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는 칼바람 같은 미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정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 바람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바보 같다고 조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식하다고 평가하죠. 생각도 짧아 보이고 앞뒤에 안 재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나방 같아 보이고 좀 더 세련되고 무의미하지 않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라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의 이 삶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얘기하고 100년간 조롱을 들으며 살아갔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로 남겨졌는지를 우리가 알 때에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직하고 바보 같은 삶일지라도 순전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당대에 완전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람들의 평가와 엇갈리는 최종적인 선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영원토록 노아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조금 더 빨라 보이고 조금 더 먹음직스러운 선악과를 따먹듯 하는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좀 더 세련되고 바른 방법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끼처럼 영리하고 재빠른 신앙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고 이득을 찾아 떠나는 토끼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가더라도 바른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라면 바보 같다는 소리 들어도 그 길로 우직하게 나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공허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심판이 있을 것을 받아들이며 주님을 경외하였기에 하루하루 보이지 않는 미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감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설교도 사라졌거니와 그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은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언제나 들어왔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의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밑지면에서 바닥의 문이 열려서 땅에서 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위아래로 그 감당할 수 없는 물이 내려오니 온 땅이 물에 잠기고 호흡으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카운트다운은 시작됐습니다. 이제 곧 임박하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우둔하고 바보 같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순종하며 인내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으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나란 존재를 만드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끔 하신 주님의 소명을 향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을 향해서 하루하루 순종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노아와 같은 우직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